친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친절. 아마 제가 2부 때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사실은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이는데 물론 예쁩니다. 근데 우리 1부 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눈시울이 촉촉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인 거죠. 좀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의 그 저금통에 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을까?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꽃집 아주머니는 또 거슬러 줬어요. 참 예뻤습니다. 그 꽃집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친절했고 너무나도 따뜻했고 더불어 이 아이의 마음, 엄마가 멀리서 일하고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꽃을 판매하는 그 꽃집 아주머니의 마음도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영상을 보는 저희들도 아마 같이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소한 친절, 작은 자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하고 같이 또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일까? 요즘 세상이 친절과 자비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57% 정도의 인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7%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비스 받는 일에 그리고 서비스 하는 일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베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날 친절이 메말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친절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은 조금은 부담이 되는 말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진심 어린 친절보다 감정적 소모가 되는 그런 친절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들의 무례한 말과 언행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그들은 항상 친절을 가장하며 응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에너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소모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감정노동에 의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의료계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입은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을 산업재해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친절이라는 화두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품 자비가 영어로는 kindness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자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비라는 단어는 슬픔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자비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슬픔을 공유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한 수녀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슴에서 두 가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빛이 빨간색과 흰색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이 수녀가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에 보고가 되고, 로마 교회에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심지어는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축일하는 그런 기념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자비라는 단어가 아주 잘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 은혜, 사랑, 이런 단어로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자비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클레스토테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멍에가 쉽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자비의 같은 단어인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조금 살펴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어떤지를 알아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멍에는 소가 매는 거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곡괭이를 뒤에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 짐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멍에가 소의 목의 구조와 동일하게 파여 있어서 그 소가 매면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다라는 것은 나에게 맞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배려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그 쉽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조건이라는 게 있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 번듯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한 조건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 되는 조건이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난번 장로님들 임직하실 때 시험 봤거든요. 장로님들 안 보이시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몇 과목 보는지 아십니까? 5과목을 봅니다. 5과목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가 지금 점수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한 7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게 돼야지 장로 고시를 패스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누가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똑똑한 사람들 붙어 있었을 거예요. 계산 잘하는 빌립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돈에 밝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랍니다. 어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고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분이고 누구나 만나길 원하면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접근 가능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굴이 너무 안 보여서 죄송한데 예쁠 줄은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안 예뻐도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조금 덜 바르셔도 됩니다. 옷이 좀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준비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냥. 그 교회에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들 것 같은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도 오십시오. 위로받기를 원하실 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턱이 없는 교회,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덴버 산이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절은 다른 이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친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어서 세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며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저 여인을 쳐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행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냥 착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비겁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소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막아서셨고, 그리고 홀로 울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웃고 먹고 즐겼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그 순간에 너희들 왜 도망갔어? 하며 질책의 채찍질을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고기를 그리고 따뜻하게 빵을 구워서 그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턱이 낮은, 열려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친절하십시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그 용기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친절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먼저 내밀어 주는 손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는 결코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그런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부드럽게 반전시키고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꼬여있는 상황을 풀어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좋은 예로 다윗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람을 시켜서 나발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양털 깎는 절기가 되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축제의 음식을 조금 얻어오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보냄을 받았던 이 종들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나발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야비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아까워하며 다윗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부하를 부릅니다. 부하 400명을 불러서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차게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음료수와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빵을 싸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마주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는 말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경애를 표하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줄도 믿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큰 영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서 칼을 휘둘러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다윗 당신에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지요.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친절한 그 행위와 말로 정신을 차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오늘 내가 흘릴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아비가일의 친절, 아비가일의 배려, 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삭히고 꼬여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상황을 해결했던 것은 다윗의 군대 400명보다 더 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찬 400명의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배려였습니다. 아비가일의 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도 우리는 아마도 나발 같은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 나발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하기 싫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뺨을 맞았으니 나는 더 크게 팔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뺨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비는 다른 것입니다.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배려 있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의 배려 있는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사려 깊은 행동이 엉켜있는 관계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그 갈등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절한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교분 가운데에서 친절과 배려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힘들죠? 예수님의 성품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춤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는 적당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이 나로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드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호구란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말이 맞더라고요. 호랑이 호자의 입구자입니다. 바둑에서 나온 단어예요. 바둑에서 마지막 이 단어도 정확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둑 용어니까 쓰겠습니다. 아다리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다리 놓으면 이제 먹히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자기 알을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먼저 선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죠.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이 안 듭니까? 혹시 그런 취급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내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먼저 배려해주지 못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말로는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라는 식으로 들려오는 뒷이야기가 오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의 호의를 잘못 봐서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호의가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더 억울한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뒤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이 몇 명이고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준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그 배고프다라고 호소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병이어 몇 명이 먹었습니까?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고 아마 우리는 2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4천 명도 먹었습니다. 예수님 덕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혀가실 때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덕을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억울한 일 당하셨고 고통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무의미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인데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의 베풀고 선을 베풀다가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착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가슴 아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믿음의 말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할 것 같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의 견적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라 라고 말하고 너를 지키는 성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버리고 쟁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쟁기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칼을 내려놓으시고 쟁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자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손해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산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